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60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며 그 은혜에 의해 구원의 완성 지점으로 인도되고 또한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모양의 인간의 행위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우리를 영생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과 동시에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부어진 은혜가 중도에 중단되거나 실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견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견인의 교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몰라도 잘 몰라도 그냥 안심이 좀 되지요? 조금 행복해지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은혜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단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보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믿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조금도 더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예수님께 그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으니까요. 안식일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것을 봄으로써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기적하고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또 궁금하신 것이 있죠? 성경에는 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온전한 은혜의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거치는 돌에 부딪혀 쓰러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반석이 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돌이란 어떤 돌입니까? 사람이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돌이란 말입니다.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많이 쓰죠.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 되심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상태, 즉 하늘의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영광, 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면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그 어떤 것, 크고 풍부한 어떤 것일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영광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냥 힘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시요 모퉁이돌이라고 했습니다. 산돌이란 어떤 돌입니까?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또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인간들 간의 수평적 관계는 경쟁 관계 혹은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어떤 무리들에게 은혜를 선물하셔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연계하고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무엇을 하라라는 율법이 요구하는 하라의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라의 명령과 율법이 요구하는 하라의 명령은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의 하라는 우리에게 하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는 엄포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의 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로 완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 향한 간곡한 부탁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은혜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